다가오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몰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보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째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받아주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기에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들을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모든 열방의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모든 열방의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망의 하나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먼저 자신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러나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드리는 제물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이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일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수 안에서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한 사역들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영혼을 살린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리공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바울은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만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만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런 복음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런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해 보셨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기까지 결단코 멈추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기까지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전도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도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의 자랑은 자신이 행한 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바울은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려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곳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걷지 못한 자들이 일어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귀신이 쫓겨났으며, 그리고 관수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되었고,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뿐이고, 오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만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만 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곳에 복음이 거의 다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미전도 종종이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은 전도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수만 늘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하거나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들, 그곳에 적어도 교회 근처가 교회 없는 곳, 그리고 복음이 듣기 힘든 자들에게, 또한 우리 한국에 이주해 온 그런 이주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인데 형제 자매들이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우리 형제들이 서로 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협력하여 광주 지역에 선한 영역 끼칠 수 있는 우리 귀한 동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의 일꾼, 바울은 그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복음을 거부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하시는 일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도 똑같이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 그곳에만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을 편만하게 바울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1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다음 세대는 아직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신앙의 세대 전수가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까?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푸른 길에서 전도를 해보면은 10명에서 9명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1명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1명,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90%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 광주 동명교회가 이 광주 땅에 11조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과 같이 광주 땅에 11조를 책임지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과 같이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나 다음 세대, 그리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주 동명교회가 이 광주 땅에 11조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동명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동명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